1월 셋째 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의 은혜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기도하는 집에서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보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거칠고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설명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며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주의 은혜만 예배를 드리게 앞서서 우리 온 마음이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어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기까지라도 주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로 말미암는 귀한 기쁨이 본질적인 기쁨이 아버지의 다시 시작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시정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5장 말씀하겠습니다. 온전하게
싶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주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꽃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Oh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빨리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들을 주셨는데 빛의 자녀로 보여지는 성경으로 번영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잠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께서를 생각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여기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는 때를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고쳐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여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때 주의 거룩한 기쁨들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예배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에게 새로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드리는 성경으로 번영된 삶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삶이 아니라 보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령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차례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주 앞에 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또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드리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고한 마음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던 아버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여드린 성경으로 번역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여주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있도록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2021년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셔서 우리로 아버지 넉넉한 마음이 더욱 주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들 더 사랑하기에 주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우준한 마음을 벗어나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배소서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1절 2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절 2절 기타는 제일 약하게 틀어주시고 그 날개를 아래로 꺾어주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 4장 32절부터 5장 1절 2절까지 그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 5장 1절 2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공동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 말씀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특색이 있지요. 그 특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구구절절. 그러면서 또 이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드리는 성경으로 번영된 삶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바꾸면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말을 통해서,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여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신학자들처럼 그 정확한 의미를,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마음의 위로, 그 마음의 소망, 자꾸 옛날을 추억하지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 드릴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없이 흐르던 그 뜨거운 눈물,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보다도 오히려 신앙생활들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커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성경이고 하신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애썼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고 듣기에 소망이 되는 말씀도 참 많이 있지만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이 참 많은지, 미워했는데 살짝 내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는데 미워하기도 했는데 성경은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 회개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담이 되는 회개뿐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망도 함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한 설교를 하는 교회로 또 옮겨 다니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국이나 병원이 필요가 없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좀 확대한 거예요. 약국도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도 필요 없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약국이에요. 건강이 또 부족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병원이고,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증세가 나타나도 또는 통증이 나타나도 심지어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약국이나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찾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수술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약을 먹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때로는 의사들이 이런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라는 그 운동을 빼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전에 병이 있고 아팠고 죄인이었고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진실함과 의로움과 또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좋은 음식, 하나님의 말씀, 또 좋은 약, 또 생명의 말씀, 또 좋은 운동들, 꼭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들, 영적 운동을 꼭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떤 많은 고통,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즐겁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을 받게 된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본받는 자가 되어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왜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하는 손길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가 되었기에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인인데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간혹 이 교도소 같은 것도 갑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 설교하는데 비아냥거리는 소리, 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왔구나, 또 막 그런 또 비난하는 소리들 들을 때 얼마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에게 빵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 사제 우유를 주러 왔는데, 과자를 주러 왔는데 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죄인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목사이지만 제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안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본받는 자. 자식은 부모를 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림 같은데 혹시 보십니까?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하고 걸어가면 3-4살 되는 꼬마애도요, 할아버지 뒤를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그림들 그대로 따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나를 고치시고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신 후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뒤에도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생색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 너무 바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치채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무지몽매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무지한 백성이라, 무지한 백성이라.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오히려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주인이 먼 데로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 그 집을 맡겨서 그 집 사람들의 먹을 것,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을 맡기고 떠나가신 것처럼 우리는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집안에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돼지도 치고 소도 키우면서 그 뭐 큰 일, 국가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들, 그런 작은 일을 하면서도 깨닫고 감사하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들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 보내드린 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때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나를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국이 침노하고 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또 뭐 중국이 뭐 세계적인 대양 해군으로 점점 커나가면서 그런 전쟁의 위협이 고소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이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지몽매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토록 쫓아다니던 돈도 사랑이 아니라 돈만 사랑하는 건, 돈만 사랑하는 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얼마를 벌어야 돈에서 자유할지 그런 것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것. 돈이 절대 권력이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 절대자처럼 우리가 돈만 많이 버는 것이라는 겁니다. 뉴스 시간마다 볼 수 있지요. 그 돈이 행복한 것인 것처럼, 돈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인 것처럼 내 옆에 부모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뉴스 시간마다 보잖아요. 인간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짐승보다도 무자비한 뉴스 소식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돈 때문에 무자비하게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도 불사하고 때때로는 정말 멀찌감한 보험을 더 타내기 위해서 가족을 살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빛의 자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 자신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나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친절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뒷짐지고 걸어가시면 그걸 따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 따라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 행동을 하시면 그걸 따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되기에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본보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버리셨기에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 뿐만 아니라 오늘 희생제물과 또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본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감령이니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십자가로 본을 보이신 그 마음, 그 생각, 그 목숨, 뜻을 다하는 그 사람.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고생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고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 쏟으셨고, 할렐루야, 목숨을 내놓으셨고,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종교들처럼 고행하는 것 아니에요. 세 걸음 걸어가서 절하고, 세 걸음 걸어가 절하고, 세 걸음 걸어가 절하고, 그거 하면 불교에서는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요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물론 그거 하면서 그 마음의 정신적인 수양은 되겠죠. 그런데 그 정신적인 수양이라는 게 더러운 물로 더러운 몸을 씻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그 생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 나의 죄된 성품들, 나의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되고 십자가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실 때 그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본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 아니 우리 현실, 우리 지금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일 텐데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배를 못 드리면서 목사의 얼굴도 성도의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권사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라? 사랑과 위로가 어떻게 왔더라? 그런 말들을 어떻게 위로했더라는 건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한 지가 오래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관심하다는 것, 잊은 지 오래라는 것, 망각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의 빚진 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서 빚진 자가 됐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갚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갚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 성도의 마땅한 삶.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죄 범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무지몽매한, 멀찌감한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풍성했어요. 풍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 짓기에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에베소 시민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과거에 그들이 여전히 살아왔던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시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는 그들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에베소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3절과 4절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도시 이름이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 구별된 존재라는 말인데요. 이 거룩한 성자, 거룩한 성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니 전 우주에서도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거룩한 이름이 부를 수 있어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대요.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마다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절대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절대자를 거룩하다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나무를 깎고 필요에 따라서 금을 입혀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크게 만들면서 그 앞에 위압감을 느끼면서 믿는 신이지만 그 신을 절대자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지요. 세상의 모든 우리가 만든 신들보다 신과는 구별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한 성전에 모일 때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공인된 창남들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현재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에베소에 함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라,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무엇이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그런 것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음란한 그 헬라의 종교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그 성행위를 하는 건 종교적인 의식으로 얘기했던 그들의 삶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에베소에 살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에베소 성도들, 그들처럼 음란한 성행위를 종교식처럼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건 탐욕, 세상의 탐욕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창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 땅을 살아가는 건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음란한 것들, 음행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더러운 말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할 때는 좋지만 장사하고 또 그들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섞여서 음식 나눠 먹고 살아갈 때 그들의 주변 문화가 음란한 문화에 우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세상에 웃기는 말들도 70%가 음란한 말이라는데 그 말들과 똑같은 말들을 우리가 섞여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서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보여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줘라.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일수록 법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진국은요, 법이 깨지고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깨져요? 내 삶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살기 원하는,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의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뭐가 발전해요?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심지어는 도덕이나 윤리가 세상의 선진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에베소시를 바라보면서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따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옷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몸에다가 큰 빨간 십자가를 그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누가 예배소 가운데 예배소 교인인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배소나 대한민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시 안에 우상도 엄청 많은데요. 대한민국 안에 우상이 엄청 많습니다. 또는 지금 1월이니까 정월 대보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신년 축복 대기원 구다는 것들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우리가 큰 길 가다 보면은 프랜카드 걸어놓은 곳에 점집, 애기동장, 그런 프랜카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시와 대한민국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술 마시고,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춤추고, 돈 때문에 성매매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위가 높은 고위공직자나 심지어는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거기에 넘어지고 걸려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그러한 시에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에베소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갖고 있지만 삶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슷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핑계로, 일을 핑계로 술 마시는 것 우습게 여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우상과 음란한 문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지만 그런 우상과 그런 음란한 문화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물들고 있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자녀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 잊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성도의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교인, 저 사람 뜻도 모르면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뜻도 모르면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성도로 변화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녀서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성령의 은혜 앞에, 그 뜨거운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과 사랑으로 격려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뜨거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번역된 성경,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번역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번역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보여주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사랑받은 그 은혜를 보여주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58장 작성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온 주 앞에 감사의 물들, 11주 귀한 예물들, 아버지 각자의 구별된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동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교회에 지정된 교회 계좌로 아버지 앞에 귀한 우리의 마음과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들, 수고의 귀한 열매들을 주 앞에 구별되는 주 앞에 드리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